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7절부터 23절까지 창세기 32장 7절부터 32절까지는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인들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말씀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우리들을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늘 기쁘고 즐거워하며 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앞에 귀한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 꼭 받아주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의 부작용을 얻게 하시고 여기까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체하지 않고 소화 잘 되고 또 건강한 오장육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브엘세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들 속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의 세월 20년의 세월을 이제 마치고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꿈에다가 돌아가라, 네가 돌아가라. 그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은 이제 그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길들 속에 외삼촌 집을 이제 도망하다시피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삼촌이 쫓아오는 그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고 그 외삼촌이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야곱이 그 브엘세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곳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자기 형 에스의 사건입니다. 20년 전의 사건을 생각하면 이 야곱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가는 길에 이 에스 형의 그 사건 속에서도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이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약속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에스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은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냅니다. 그래도 형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하는 감상 가운데 이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오늘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보면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외삼촌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야곱의 생애 보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늘 걱정 근심거리가요 늘 이 야곱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끝까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적으로는 걱정 근심이 꽉 있는 거예요. 그 형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걱정 말라고 다 말씀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파도가 또 밀려오듯이 또 하나의 파도가 밀려오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듯이 첩첩산중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외된 없어요. 다 뭐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뭐 건강한 사람도 뭐 좀 이게 나약한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게. 오늘 이 야곱이 그런 게 지금 그 야곱이 그 브엘세바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이 형 에스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에스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 에스를 만나서 한꺼번에 만나면 다 이룰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꾀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보고자 어떤 방법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들 속에 이 야곱의 생각 똑같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늘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 야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그것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유물 첫 번째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그랬어요. 오늘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난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게. 경제적인 환난이 왔을 때는요. 그 경제적인 환난 앞에 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 경제적인 환란이 끝나면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건강에 환란이 오면 그 건강 때문에 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관계에 환란 오면 관계 때문에 두려울 거예요. 삶의 환란이 오늘 우리가 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앞에 보면 지난주에 봤듯이 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도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다고 만사 행동이 되고 모든 것들이 막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육신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 우리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시대 환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이 나약한 육체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직시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그게요. 그 하와이가 그 무슨 섬이 그 섬이 하나 완전 다 타버려 가지고 시체를 찾아도 완전 이게 만질 수가 없어요. 어그러져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에 타버려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게 사망자 소식이 나오는데 실종사가 한 몇천 명 되던데 보니까 그 실종자들은 다 불에 타서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었든지. 어쨌든 우리 인생에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환란들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 그게 왜 불이 났느냐? 그게 여러 가지 보는 게 가장 유력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불이 그게 그 전선줄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전선줄이 끊어지면서 그게 이제 산에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걷잡을 수 있지. 바람도 불고 허리케인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섬 하나가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들이 예상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상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어쨌든 준비를 하든지 그래 하면 되는데 이 환란과 어려우면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할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두렵고 떨림이 다 피해가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거 두렵고 떨림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56절에 보면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 다 도망가리라.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는요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흩어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놓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때에는 오늘 예수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 이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형 에스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렵고 떨릴 때 오늘 이게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야곱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가 보면요, 이 야곱은 육적으로도 자기가 할 건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두 대로 나눠서 먼저 선발대 보내고 후발대 따라가면서 선발대 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 동생 야곱이 형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선물을 받음으로 그 형의 마음을 좀 너그럽게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그 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전혀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육적인 것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야곱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육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경제적인 환난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인생의 지혜예요. 그게.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게 인생의 지혜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대비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때가 온다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큰 또 그때를 또 피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하고 또 뭔가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왜 하느냐? 기도는 우리가 그 환난의 때를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 내가 낭망하지 않고, 이 낭망한다는 건 뭐냐? 주님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를 기도하지 않는 자들 보면요, 배짱이 굉장히 참 배짱 두둑한 자죠. 때론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그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그 사람들 보면요, 참 때로는 야 무슨 배짱일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의 기도예요. 기도. 이 야곱은 그 환난의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형의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 인간적인 문제로도 이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것으로 안 될 것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로 지나는 제자들이 그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이 일어났죠.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다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죽게 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 깨우는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우리가 깨우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주무시지만 계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만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주님 깨우는 게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게.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와야 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주일 오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가지고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 종말의 때 보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난리와 소문이 무성해지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의 소문이 일어나고 아주 두렵고 떨림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의 소리. 요새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렵고 떨림의 소리. 오늘 것 하나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고 목사님 뭐 요새는 매스컴이 빠르니까 그렇게 자꾸 소리가 들리죠. 이 매스컴 이 소식이 빠른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예언.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빨리 왕래하리라. 빨라지겠다. 빨라지겠다. 소식통이 빨라지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는 것들이 빨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빨리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인기가 많고 뜰 수 있는 방법, 그게 한 가지 뭐겠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옛날에는 이 빨리 하는 그 문화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약점이었고 컴플렉스였는데, 지금은요, 이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 외국인들이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느림의 시대는 이제는요, 별 인기가 없어요. 이게.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그래서 사람들의 성질도 급해지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그 정보도 이제 빨리빨리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 정보가 뭐냐? 소식이죠. 소식.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정보를 빨리 얻는 거예요. 정보를 빨리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그건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강구책을 구하는 거예요. 두 떼를 나누어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이게 야곱이 주는, 동생이 주는 형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형이 안 받으면 우리는 여차해서 빨리 도망가리라, 구할 때는 도망가리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붙들고 진리 붙들고, 하나님 이 난리와 소문, 여러 가지 뒤숭숭한 이 소문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것들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삶에 뒤숭숭하고 평화가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되면 위장된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위장된 평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하는 그거의 가장 그 첫 번째가 뭐겠어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전쟁 없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매일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우두머리들이 만나면 그거 논의하잖아요. 그거 논의하잖아요. 그 100번 논의하면 뭐야? 세상은 자기 이제 집에 탁 돌아가면 다 그 뭐 논의한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데. 위장된 평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우리의 삶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 야곱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책을 또 도모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두 떼를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이 에스를 만나러 가는 그 길들 속에 이 에스의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여러 가지 방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책. 왜 여러 가지 이 야곱이 꾀를 내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도 때로는 먹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마귀도 엄청난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도 나약한 거 보이지만 때로는 그곳에 완전을 추구하는 그런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경제력을 가지려고 원하고, 또 명예욕을 가지려고 원하고, 권력을 가져서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인간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어느 한 시점은, 어느 한 순간은 그것이 먹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쭉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는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내 인간의 나약함, 내 인생의 불완전한 것, 내 인생의 이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삶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것들을 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난의 때를 잘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하는 것. 환난의 때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 태풍을 맞서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요, 그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수습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고, 또 태풍이 오기 전에 그것들을 또 잘 단도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태풍이 올 때는 딱 피해가 숨어 있어야 되게. 그 한바탕 휘젓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수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탁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얼마나 환란이 심했습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이 헤롯이요, 그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막 집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집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증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뭐 목배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서름과 압박 속에 예수 믿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베드로를 깨우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이 수갑들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면서 이 베드로가 나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형제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기도 소리에 사람들 못들까? 그 안에 있는 작은 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듣고, 이거 베드로 선생님이거든.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기도한다.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야,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 자기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왔다는 그 소식에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요, 막상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되었을 때는요, 긴가민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도 구하지만 기도할 때 태풍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태풍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점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한 게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응답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뭐냐? 들었는데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그 육신에 내가 남겨둔 것은 뭐냐?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그 질병 안 고쳐주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손만 얹으면 신유의 은사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손만 얹으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육신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인 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조영기 목사님도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신장이 안 좋아서 고생했고요, 또 젊었을 때 폐병으로 고생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기, 야, 다른 사람 병 고쳐주면서 네 병 하나 못 고치냐? 그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생에 그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자꾸 내 관점에서 보면, 내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야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남겨주신 이유가 나의 사에게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기 위해 나에게 이거 남겨주셨구나. 그 후로부터는요,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역 못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할 거 없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힘들고도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역사로 오늘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들 속에 여러 가지 은혜를 간구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다 이제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저 평탄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이 가나안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허락해 주셨군요. 그 길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왕익숙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 입원하죠. 내일 입원해서 그동안 이렇게 또 염증 있는 것들을 좀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치료가 좀 잘 되고 더 이상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남은 생애도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진희 사모님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잘 회복되고 이렇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흐트러졌던 믿음들이 다시 세워지고 이 가을에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와 또 가정과 또 이런 삶에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역하게 내친 후에 우리 또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들 함께 이 한 시간 우리 힘써서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어지러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붙들린 바 되게 하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한 해도 이제는 하나님 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는 가을의 계절의 변화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되어 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에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재단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영혼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복음 전도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론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물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아버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정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름의 끝자락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삶의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하나님 섬기며 평안을 이루시는 그런 모든 환경으로 저희들을 이끌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